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는 예수쟁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은 다 진짜 예수쟁이 맞죠? 예,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당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광스러운 칭호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돌인데 제목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돌멩이가 살아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가진 돌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돌,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의 이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라는 여호와의 이름 네 글자 중 해가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원역사라 하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불러내신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조사, 거룩한 조상들의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2장부터 시작되는 성조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명해 주신 세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와 함께 받았던 그 이름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제외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바울을 알고 있는데 이 사울과 바울의 뜻이 그동안 잘못 전해져 내려와 가지고 이름 뜻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뜻은 교만한 자였으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겸손한 자다. 교만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겸손한 자로 중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것이 내려왔는데 상황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어서
동족들에게 사용했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후에 헬라 세계에 들어가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접촉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히랍식으로, 로마식으로 바꾸었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제외하고 이제 이 이름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소개할 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탄생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순번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때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기 때문에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예언을 듣고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나이가 많았는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 정표가 뭐냐 하면 입을 닫아버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아들 요한을 낳을 때까지 무려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다가 드디어 요한이 태어났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사가랴가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지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순간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으로, 열려진 입으로 첫 번째 뱉은 말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기록된 그 유명한 요한의 사명과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사가랴가 찬송을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었고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선지자였으며 옛 언약인 구약 시대와 새 언약인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고, 메시아보다 6달 앞에 와서 죄인들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았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인공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개명해 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들으심 이런 뜻이고 예수님이 개명해 준 베드로는 바위,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를 잘 아시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위치와 역할과 아주 비슷합니다. 구약교회 시작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를 통해 태어난 12아들 후손이 구약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시작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12사도 중에 베드로는 바로 수석 사도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개명하거나 베드로처럼 직접 개명해 준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구약교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신약교회를 세울 시몬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반석 위에 승리하는 신약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인 살아있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드로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 이름을 지어준 그분은 누구십니까? 시몬은, 베드로의 이전 이름 시몬은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개명해 준 그분,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남의 자식 이름까지 바꾼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제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42절 이렇게 화살표 순서대로 찾아보면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까지 이 모든 본문을 딱 한 곳에 압축해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팽개쳤다. 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던져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셔서 이 모퉁이 머릿돌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도 살아있는 돌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만, 살아있는 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혀 깨어지듯이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본문이 선포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 첫 번째 살아있는 돌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며 머릿돌이 되셔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건져내어 연합하게 하고 결속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대구 선교교회와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인류 역사에 세워진 크고 작은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돌멩이 탑을 쌓아두고 두 손을 합장하면 그 순간부터 그 돌탑도 하나의 신전이 됩니다. 신전을 이렇게 간주한다면 인류 역사에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웠으나 사라진 것까지 이 신전의 개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고대에 세워진 신전 중에 규모가 큰 것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진 흔적들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신전의 특징, 화려하고 웅장함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은 다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전. 신전이 무슨 뜻입니까? 신전. 신의 집이잖아요. 신의 집. 신들의 집.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뭡니까? 신들의 집인데 왜 무너졌죠? 신들의 집이면 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어야 하고
영원히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전이니까. 그런데 왜 사라져 버렸냐고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다시 새로운 신전을 만들고 또 다른 새로운 신을 만들고 또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영혼이 도둑질 당합니다. 자기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지만 도둑질 당했다가 구원받은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저 팔공산의 팥땡땡 동땡땡 갓땡땡에는 자기 영혼이 도둑당한 것도 모른 채 무너진 신전에 들어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장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산돌이신 주님 앞에 나와왔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든든한 성전이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상상도입니다만 그 기초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그 기초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때 지어졌던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이렇게 이제 고고학 자료를 참고해서 그린 것인데 이 돌로 세워진 이 성전이 무려 46년 동안 건축 기간이 걸렸습니다. 로마 총독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축 금액을 들여 오랜 시간 동안 지었는데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상도를 보면 이게 지금 현대 건물이 아니고 2000년 전 건물입니다. 그 주변의 집들을 보십시오. 마당에 작은 점 사람이 서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00년 전 건물. 그리고 현대 왼쪽 밑에 있는 사진.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벽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진이 나도 웬만한 지진이 나도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을 큰 돌이 지금 기초 속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46년. 예수님은 며칠 만에 세운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46년에 걸쳐서 세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세운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세운다고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돌을 쌓아서 짓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무덤에 묻히셨던 시간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공로로 죄인들이 구원받고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거주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돌을 쌓아서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세우신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집을 출발해서 이곳에 왔죠? 어디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 왔습니까?
방금 교회 왔다고 하신 분은 틀렸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이건 교회당,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교회 가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모였으니까 교회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이, 이 집회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헌량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우리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돌로 세웠던 수많은 신전들은 다 무너지고 땅속에 묻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은 지금도 우뚝 서 있고 지금도 건축 중에 있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으로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성전은 환난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더 부흥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이 순교 신앙으로 주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한 것을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로 지은 신전은 주인 없는 무너진 빈집이지만 이 성전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영혼이 떨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전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갑니까? 신전에 들어갈 때 뭔가 좀 단정하고 조심스럽고 경외심이 있고 엄숙하고 두렵고 떠는 그런 모습으로 신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박하게 아이들이 막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신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아닌 우리 마음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경박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그렇게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노예의 영에 충만하고 종의 영으로 충만하여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떨며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는 자동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손님으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내가 산 돌 위에 세워져 있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 말씀에 강조한 것처럼 내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살아있고 삶은 죽었다고 책망받지 말고 우리 교회도 내 가정도 나 자신도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돌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4절에서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이 흠모할 만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겉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 영광을 두셨습니다. 무너진 돌 성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입장권을 사서 구경하겠다고 돈 들이고 시간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먼 외국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돌, 빈 껍데기가만 남은 신전, 무너진 기둥 몇 개 남은 거기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경하겠다고 찾아가잖아요. 살아있는 성전이 가깝게 있는데도,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바로 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저들과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저들과 다릅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 없는 이방인처럼 탐욕을 품고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이 생명을 저들에게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저들은 한숨을 쉬며 살지만 우리는 이 생명 때문에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들은 땅을 치며 한탄하지만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근심이 호흡이고 염려가 매일 먹는 밥이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고 감사와 찬양이 매일 먹는 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기도의 호흡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감사와 찬양의 밥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금식했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여러분 안에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범사에 산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성전입니다. 우리는 본래 남남이었습니다. 성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인간적인 무슨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별, 나이, 출신, 신분, 계층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고 조져버립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도 한 몸처럼 끈끈하게 살아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뿐입니다. 교회에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우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언제나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 함께 한 덩어리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혈육이고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교회 밖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진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사촌이 땅을 사면 기립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는 형제가 나보다 잘 되면 질투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성공하면 질투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전, 거룩한 성도들은 여러분의 형제나 친척이 잘 되면 가족들 다 모아서 집안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산돌 같은 신령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